오늘도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거리 좁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형준 목사님이 쓰신 상처 없는 나를 꿈꾼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모든 물건은 수명이 정해져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언젠가는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천양지차다. 버릴 것과 영원히 간직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쓰레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 수도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을 쓰레기 취급하며 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다. 기회가 있을 때 가진 것을 복되고 아름답게 쓰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이 언제든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지 차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가 간다는 터미널과 같은, 아니 우리가 나그네 인생, 이런 성경 말씀에 따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일 말씀에 나오는 그 영화의 터미널처럼 우리가 잠시 들렀다가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썩어 없어질 쓰레기와 같은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너무 소중한 것인데 쓰레기 취급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실천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마음 활짝 열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2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 38절 전반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본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 앞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처음에는 대제사장 출신인 안나스가 잡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새벽까지 밤새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이제 실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넘겨주고, 다시 가야바는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이 관정으로, 총독 집무실이 있는 집과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야간에 재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비밀스럽게 재판하고, 또 거기에서 증인이 없는 가운데서 재판하고, 또 재판 중에 뺨을 때립니다. 그 불법 폭행도 저지르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율법적으로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고 있었고, 결국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이 관정으로 넘기고 그들은 정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불법으로 어겨놓고 이거는 또 율법으로 겉으로 지킵니다. 어떤 율법이냐 하면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들의 집이나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탄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정결 예식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유월절 잔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여 아예 그 관정의 집 안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놓고 그 속마음들은 다 정말 율법 자체를 다 어기고 있고, 그것이 비밀리에 또 야간에 이렇게 불법으로 재판하는 이런 모습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부정적인 것에 부정을 제하고 더 부정을 이기는 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또 실제로 겉으로 더러움은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의 그 속의 더러움을 사실은 몰란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음속의 더러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겉에 있는 더러움은 실제 더러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합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 들려보내주고 그냥 그들은 예수님만 인계하고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행악자라는 이 의미 있죠.
어떤 증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행악자라고 이렇게 규정 짓습니다. 오히려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리더들이 오히려 행악자였죠. 그런데 사실은 이 행악자는 엄청나게 죽을 상황에 또 처형에 처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미리 이제 결론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게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일어난 문제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재판하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죽이다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 하면은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포라는 것은 단절시키다,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고, 크테이노라는 것이 죽이다는 의미인데, 단절시키고 죽인다는 이 의미는 단숨에 죽이겠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미움 때문에 죽여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다 로마 정부에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 사형 선고 집행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래라. 이게 그들이 막 나쁜 행동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시되, 지금 빌라도가 이제 신분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빌라도의 신분 내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빌라도가 네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종교적인 간섭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무엇을 나쁜 짓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를 욕한 것도 없고 로마를 뒤엎는 그런 세력도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어떤 이런 대적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이런 의미로 묻는 것이거든요. 묻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거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미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 진리이냐?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이냐? 여러분, 이 본문의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메시아적인 왕, 구원자, 이런 의미에서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계속 묻는 것인데, 세상 죄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기꺼이 버리는 선한 목자이시다. 또 예수님은 세상 어둠 권세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한 심판자이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진리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하는데, 이 본문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실제로 행악자를 예수님으로 규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빌라도 총독에게 떠넘기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어떤 명목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실제로 4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왕이 아니냐, 무엇이 진리이냐, 이 4가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 이런 전체 큐티 제목이 종교적 위선을 벗어버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입으로 이 진리, 예수를 믿는다고,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혹시나 형식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내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에 실제로 말씀이 적용되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말씀으로 머리에 이렇게 머물게 되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형식적이고 어떤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이렇게 행해진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법 없어도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오늘 하루에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일 말씀에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것, 우리의 결단과 약속과 또 우리의 고백인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의미는 상황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게 하나님 앞에 위치를 선택해라. 하나님 앞이라는 위치를 선택해라. 그래서 내가 문제 앞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우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선적인 이런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 신앙, 이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380장 찬송가를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또 불법을 저질러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상황이라면, 오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 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것을 대입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입니다.